결단을 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한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고린도 후서로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3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하게 되면은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왜 고린도 후서 가지고서 강의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강해 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이 본문을 차례대로 강의하는 것만이 강해 설교가 아니라 그 본문의 내용들, 특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의 3장과 4장에서의 핵심 교리는 칭의 교리거든요. 근데 이 칭의 교리와 관련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그 칭의 교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도 강해 설교의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칭의론과 굉장히 흡사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칭의론인가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고린도 후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 신학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게 칭의론과 관련해서 계속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칭의론을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흡사하게 가르치는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를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키에르케고르를 추종하는 목사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를 또 가르치는 또는 추종을 하는 그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을 때 그게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이나 사고인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키에르케고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듣게 되면 키에르케고르가 굉장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키에르케고르를 키에르케고르의 글만 봤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접근하는 더 적절한 방식을 좀 터득을 했고 그리고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키에르케고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신학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믿으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건 목회자로서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수많은 철학적 사조들이 다 키에르케고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이후에 철학적 사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문제가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 키에르케고르에 의해서 철학만이 아니라 신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유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하는 이 관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키에르케고르에 관해서 제가 오늘 1시간만 이 한 편의 설교로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는 좀 제시를 하겠지만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10월 달에 있을 종교개혁 주간에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강의하는 특강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키에르케고르가 생각한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만 보았을 때 키에르케고르의 가르침이 우리의 정통 가르침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에르케고르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본회퍼거든요. 근데 본회퍼의 설교를 들으면 본회퍼의 책을 보면 굉장히 정통적인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회퍼 책 읽다가 감동받아가지고 본회퍼 책 뭐 인용하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본회퍼의 말, 이 문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회퍼가 말하는 그 문장의 기본적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하고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이 복음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자칫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존 버넨의 철로 역정 같은 그런 관점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키에르케고르를 이해할 때 기본적인 골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존의 3단계라는 겁니다. 실존의 3단계. 근데 그 3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로 구분합니다. 미적 단계라고 하니까 뭐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적 단계가 그 단계가 아니라 미적 단계가 자기의 육신의 안목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미적 단계입니다. 끊임없이 감각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단계, 이 단계는 이제 미적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윤리적 단계는 육체적 감각만을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굉장히 허무하죠. 공허합니다. 그러면 나 이제 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네. 내가 육신의 쾌락에 따라 살았더니 내 인생이 공허해서 안 되겠네 하면서 윤리적 단계로 넘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윤리적 단계에서 뭘 느끼냐 하면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윤리적으로 살게 되어져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살면 살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윤리적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넘어가냐면 종교적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종교적 단계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죄인임을 철저히 자각하게 된 사람은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려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칭의론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한, 제가 이제껏 로마서 강의를 계속 하면서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적 행위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 우리의 율법적 행위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짐, 그것이 소위 바울이 얘기하는 칭의론의 가장 핵심적 골격 아닙니까? 근데 키에르케고르에게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성실하면 할수록,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지은 과제의 엄청난 요구 앞에 스스로의 무력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전적 무능을 보여주죠. 마땅히 그래야 할 자기에 비추어 윤리적으로 반성되는 지금의 자기는 언제나 그 반성에 견딜 수 없는 참되지 못한, 의롭지 못한 자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면의 반성이 무한히 계속될 때 끊임없이 불안과 절망에 허덕이게 된다. 어떤가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칭의론과 굉장히 근접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일기에 실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행위로 개인의 구원을 추구한다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가장 끔찍한 죄이다.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고자 시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너무나 정확하죠. 자, 그의 신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 사람이거든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위 종교적 단계에 들어서면서 덴마크 교회의 교회라고 해서 그건 루터 교회입니다. 덴마크 교회의 부정과 또는 생명력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면서 날선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 당시 덴마크 교회는 그저 세례만 받으면, 지금 한국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세례만 받으면 기독교인이 되고 구원받는 거라고 가르친 겁니다. 교회 나왔으면 구원받는 거지, 영접기도 했으면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구원받는 거지 라고 했던 것이 덴마크 교회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믿는다고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생명력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구별됨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율법의 성취에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 것이 죄의 현실이다. 복음은 율법보다 더 높고 엄격하다. 이것을 제거한 것이 기독교의 문제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였다라고 덴마크 교회를 공격합니다. 별 문제 없죠? 완전 노 프로블럼이죠. 근데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루터는 행위에서 공로주의만 제거하고 싶었다. 그러나 우리는 공로주의뿐 아니라 행위까지도 제거해 버렸다.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키에르케고르를 우리의 신앙의 그 도움으로 추구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하게 되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옳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키에르케고르의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키에르케고르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바른 소리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느냐를 항상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서 속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미혹하는 수많은 설교자들이나 미혹하는 수많은 철학적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거기에 많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표현과 어떤 말을 했느냐에 많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맞는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존주의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키에르케고르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왜 젠더 이데올로기가 나오고 동서애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칼 바르트나 볼트만 이런 사람들의 신학이 왜 나오게 됐으며 사신신학이나 급진신학, 니체 철학 같은 것들이 왜 나올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 표현만 본다면 나올 수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나왔다는 게 사실이에요. 니체도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니체에게 영향받은 사람이 미셸 푸코니까 푸코도 결국 키에르케고르의 손잡벌 되는 겁니다. 니체는 키에르케고르의 정신적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키에르케고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의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주장이 만들어낸 결과, 또는 아무리 문제가 없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뿌려놓은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이 또는 신학적으로 별 문제가 없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입과 다르게 그 교회가 가는 방향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거기에 뭔가 문제점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런 교회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가 가는 방향이나 그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은 표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표현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방향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저의 목회에 관해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 설교만이 아니라, 설교 중요합니다. 제 설교만이 아니라
제 설교 속에서 제 목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어딘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는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 가정과 삶과 직장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를 같이 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바르게 진단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문장적으로 우린 그거를 철학적으로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제가 별 문제 없이 명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명제에 내포되어져 있는 사용되어진 용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가 아니고요, 키에르케고르가 생각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안이 아닙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막연한 불안을 얘기하는데 그 불안이 사실은 키에르케고르에게 영향을 받은 불안이에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도 그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다가 결국 내 자신에 대한 전적 타락과 문화에 대한 자각으로 생긴 절망이 아니에요. 그리고 키에르케고르가 순간이다 또는 신앙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표현이 있죠. 신 앞에서의 단독자. 신 앞에서의 단독자. 근데 신 앞에서의 단독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사용한 것은 자기가 믿는 주관적 진리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존재도 불명확합니다. 그 내용이 불분명해요.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단독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의 진리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객관적으로 기록된 진리이고, 또 하나는 내 방식대로 이해한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키에르케고르의 신학과 철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키에르케고르의 생애를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철학 공부를 하다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철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생애를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생애를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기 정당화입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 있어서의 양심의 가책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학적 논리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정황에서 이런 철학적인 논리가 만들어졌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장자크 루소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안 하고 애가 태어나면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고아원에다 내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굶어 죽일 정도로, 영양실조로 힘들게 할 정도로, 이거는 마르크스도 그렇고 루소도 그랬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루소가 만든 사회계약론이라는 이 관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국가가 아버지 노릇해야지 내가 아버지 노릇할래? 라는 그런 관점을 철학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당화를 자꾸 철학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어떤 사람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의 생애를 빼고 철학책만 보면 속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난해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편에 또 다른 예를 한번 든다면, 여러분들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려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만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어린 왕자만 보면 너무 낭만적이다, 너무나 멋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자기의 자서전적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미는 자기 와이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 또는 이 어린 왕자는 자기를 투영한 겁니다. 근데 둘이 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미는 맨날 욕심이 많아서 자기한테 요구하는 건 많고, 그리고 생텍쥐페리는 철이 없어가지고 맨날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고, 그래서 어린 왕자거든요, 실제로요. 근데 그거를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미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어린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조종도 나오고 나중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실종하는 이 장면은 마치 나중에 생텍쥐페리가 비행기 조종하다가 실종하게 되어지는 것을 사전에 암시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속기가 아주 딱 좋은 방식이죠. 근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철학자들이 다 문란합니다. 인생이요. 굉장히 문란해요. 그 문란한 인생,
그 자기의 문란한 인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미셸 푸코 같은 경우에는 그가 해체주의라고 아니 구조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자기 정당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에르케고르도 뭐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자기의 철학을 정당하기 위해서 실존의 3단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가 자기의 삶을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 안에 자기의 정당화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키에르케고르가 언제 태어났냐 하면 어린이날 태어났습니다. 1815년 5월 5일에 태어났어요. 외우기도 좋죠. 1813년 5월은 어린이날 때 태어났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아버지가 되게 가난했었는데 사업을 열심히 잘 해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태어난 가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에르케고르의 집안이 너무 부자였다는 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키에르케고르가 태어나게 된 삶의 배경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전처가 있었는데 전처가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죽고 난 다음에 이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일하던 하녀와 부적절한 관계가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그 하녀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덴마크의 이 루터교는요, 재혼이 금지되었었습니다. 교회법적으로 이것은 불법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불법으로 그것도 하녀와 이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재혼을 하게 된 것 때문에 키에르케고르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죠.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키에르케고르가 20대 초반쯤에 자기의 태어난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가족이 자기 형제가 7명이었는데 키에르케고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저주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을 저주한 문제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교회법을 어기고 재혼을 했다고 하는 이 문제가 그의 삶 속에서 굉장한 이 공포로 작용을 했고 불안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불안이 나중에 키에르케고르에게 그대로 전염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굉장히 비슷해요, 두 사람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 아버지가 굉장히 미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이상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런 불안과 공포로 살았어요. 그래서 7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둘째서부터 다섯째까지가 4명이 다 아니 6째까지죠. 둘째부터 6째까지 5명이 다 33살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막내가 키에르케고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와 막내만 좀 오래 살았어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20대 초반에 이런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고요. 이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도 항상 어떤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냐면 나도 33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불안과 공포 속에 살게 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키에르케고르에게 하는 막연한 불안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그의 신학과 철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아버지가 이 심각한 우울증과 죄의식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이 불안함이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볼 때 몇 권의 책을 보고 또 인터넷에 이것과 관련된 자료도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키에르케고르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는지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이 전기 작가가 이 부분을 쓰면서 이 월터 라울이라고 하는 전기 작가인데 이 전기 작가는 어쩌면 아버지가 얘기해 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쩌면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책에 나오질 않으니까. 근데 이것을 알고 나서 20대 초반부터 키에르케고르의 정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전기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키에르케고르의 내면에서의 지진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지진이 엄청난 정서적 혼란을 가져다주는 지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에르케고르가 그 20대 초반 때서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심미적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아무 여자하고나 놀아나고 그리고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찰나적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자기 자신을 심미적 실존의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미적 실존 단계에서 그로 하여금 젊은 시절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키에르케고르를 이해하는데 두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아버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부모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그 여자 얘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여간 이 아버지에 의해서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 미적 단계, 심미적 단계라고 하는 상태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키에르케고르 아버지가 돈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썼습니다. 돈을 쓰는 데서 부족하면 그냥 빚을 져가면서 돈을 썼어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하고 굉장히 비슷하냐면 마르크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르크스가 타락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돈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사치하고 낭비하는,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마르크스가 타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돈을 쓰면서 사치와 향락대로 살고 싶은데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사회로 돌려버렸던 것이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중요한 밑바탕이었거든요. 근데 키에르케고르의 사고방식에도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요. 돈을 물쓰듯이 써도 아버지는 그에게요, 교수들이 받는 봉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용돈을 계속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교수가 받는 봉급의 절반이다 했을 때 뭐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수가 자기가 월급 받아서 절반을 용돈으로 씁니까? 아니죠. 생활비를 쓰고 그 중에서 조금만 용돈으로 쓰겠죠.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교수가 받는 그 봉급의 절반의 액수를 자기 용돈으로 쓴 거예요. 용돈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고 어디서 돈을 빌리고 계속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용돈을 주고요. 나중에는 그의 빚이 한 2,500달러.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올 제가 이 참고로 한 이 책이 몇 년도 작품이냐면 1984년도인가 그쯤 됩니다.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이에요. 그럼 외국에서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한 1970년대쯤에 나왔을 텐데 그 1970년대쯤에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2,500달러라고 한다면 돈값어치로 따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져가면서 사치하고 낭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20세기 초반에 아버지의 불륜이라고 하는 자기 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과 또 아버지의 정신적 불안이 키에르케고르에게 영향을 주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엄청난 정신적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린 거죠. 그 충격을 반영해서 나온 책이 어떤 책이냐면 불안의 개념입니다. 불안의 개념. 그러니까 이 책이 신학적 책이 아니에요. 철학적 책도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의 정서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이거를 철학적으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고요. 이것이 그의 미적 단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그럼 이 미적 단계가 언제 종식을 이루게 되냐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요, 어느 날 키에르케고르가 사교 모임에 가게 됩니다. 사교 모임, 어떤 일종의 파티죠. 그 사교 모임에 갔다가 레기네 올센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삘이 꽂히기 시작을 합니다. 레기네 올센은 그 당시 나이 16살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키에르케고르 나이는 한 23살 그쯤 되는 나이였을 겁니다. 24살 되는 나이였는데 그 16살짜리 아이한테 삘이 꽂혔어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녔죠. 그래서 막 사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키에르케고르가 이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청혼을 한 게 18살 때인가 그쯤에 이제 청혼을 하게 됩니다. 청혼하게 되는데 이 그 청혼하게 된 그 배경이 좀 약간 로맨틱해요. 여자애가 올센이 레기네 올센이 이제 피아노로 막 이제 피아노를 쳐줘요. 그 당시에 키에르케고르는 아마 그 가정교사로 갔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쳐주면서 올센의 옆에서 딱 피아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레기네 올센, 내가 음악을 좋아서 이걸 듣겠니? 내가 좋아하는 건 바로 너란다. 그렇게 로맨틱한 분위기로 청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결혼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올센하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레기네는 18살이고 키에르케고르는 27살이었습니다. 대략 한 9살 차이가 나는 관계였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윤리적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데, 윤리적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런 사고를 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든 문제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투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추론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 레기네 올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윤리적 단계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윤리적 단계로 돌아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방탕한 생활이 하루아침에 청산이 됩니까? 그거 안 되죠. 이 사람이 회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적 단계로 들어간 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윤리적 단계로 들어갔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레기네 올센을 만났기 때문에 윤리적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이 이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나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굉장히 윤리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이 방탕한 삶의 습관이라든지 자기의 인격적 결함이 계속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뇌하다가 1년 만에 레기네 올센에게 파혼을 얘기합니다. 파혼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레기네 올센이 파혼을 선언받고 나서 미치려고 그럽니다. 여자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해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파혼의 원인을 정서적 지진의 불안과 공포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각성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청혼한 지 1년 만에 파혼을 통보하고요.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는 더 이상 만나주질 않으니까 레기네 올센이 계속 편지를 쓰면서 당신이 나를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이 나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난 자살할지도 몰라요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그녀를 냉정하게 떠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평생 독신으로 살죠. 이것이 그가 윤리적 단계에서의 삶의 원인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에 키에르케고르는 베를린 대학에 가서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공포와 전율,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등을 저술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런 책들을 저술합니다. 근데 이 시점부터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에 전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설교자였거든요.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설교도 하고 뭐 글도 쓰고 그런 거죠. 근데 글을 상당히 잘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이 책을 쓰고 나서 책이 막 날개돋친 듯이 많이 팔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날개돋이 팔린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관한 내용은 레기네 올센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레기네 올센에게 주는 편지나 다름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기네 올센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레기네 올센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거든요. 다른 남자와 결혼하니까 그 남편한테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긴 했지만 이제는 친구로 좀 만나려고 합니다. 교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교제를 허락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허락해 주겠어요? 안 된다 그러죠. 당연히 안 된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그러면 레기네 올센만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실존주의로 글을 쓴 겁니다. 그것이 이것이냐 저것이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마 내면의 속사정. 저는 사실 이 책은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걸 아마 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가 자기와 자기가 사랑했던 레겐의 올센과의 관계 안에서의 갈등을 신학적으로 승화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이 바로 여자와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승화한 것이 바로 실존의 세 번째 단계인 종교적 단계였습니다. 종교적 단계란 하나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에 근거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한데,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삼위일체성,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존 프레임의 책에서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윤리적 단계에서 종교적 단계로 가기 위해 믿음의 비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갖게 될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악마의 음성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 확신을 하고 죽일 수 있었겠는가? 지금 아브라함은 비윤리적인 것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윤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대한 주관적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 비약적인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윤리적, 이성적 합리성을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비약이요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자식 죽일 사람들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윤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고뇌 끝에 자신의 윤리적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기사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저는 사실은 이것이 레겐의 올센을 버린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버리는데 죄책감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죄책감을 어떤 식으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한 것뿐이야. 그런 식으로 자기가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책감과 불안을 그렇게 정당화한 거죠. 저는 키에르케고르의 이런 주장이 믿음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비윤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뭐냐면 아직 성경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확신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확신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사람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확신은 신적 계시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오류가 없이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윤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아브라함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사건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혼란을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명확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또 하나 이제 지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 대한 막연한 비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 이삭을 100세에 주셨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이 신에 대한 인식, 속성에 대한 인식이 기반이 돼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합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도약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관성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신학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비약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관적 비약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죠? 이 히브리서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라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고 하는 개념을 100세 된 자기를 통해서 사라의 몸에 이삭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부활의 개념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이 또다시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 믿음이 강화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비약이 아니에요. 절대로 비약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키에르케고르의 신학과 철학이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옛 약혼자 레긴의 올센의 관계를 투영한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묘하게 철학과 신학으로 포장되고 둔갑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전기 작가인 월터 라우리는 키에르케고르가 자신의 애인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관점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부분을 폭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와의 약혼과 그 약혼의 파혼은 진정 하나님에 대한 내 관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혼이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레겐의 올세는 자기 하나님에 대한 투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월터 라우리는요 키에르케고르를 부정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 기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전이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평전이거든요. 그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월터 라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 키에르케고르죠. 키에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저술가로서 애초부터 종교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건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입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또 달리 볼 수도 있다. 내가 두 개의 건덕적 상황에서의 서문에서 저 단독자, 내 독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나는 특히 그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그녀에 대한 약간의 암시를 내포하고 있고 또 내가 오로지 단 하나의 독자만을 찾았다는 것은 내게도 특히 그 당시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미로 엄청나게 진실하였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진실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점차 이 생각은 내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적 단계의 세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 단계가 전체가 다 아버지와 자기의 애인과의 관계가 다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로 넘어가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글로 써서 자기가 이제 문제가 이거죠. 키에르케고르가 자기 애인에게 편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책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책을 써가지고 책은 잘 팔렸는데 도대체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처음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애인만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애인이 이 책을 읽으면서 키에르케고르의 심정을 알아주길 바란 건데 남편이 당신은 왜 키에르케고르 책 읽어? 라고 하게 되면 또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다른 사람 어떤 다른 이름을 써서 읽도록 만든 겁니다. 자, 문제는 정작 결혼을 하려 하니 아버지에게서 받은 심리적 불안과 공포가 애인을 행복하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공포로 작용하여 이런 종교적 단계까지 가게 된 거죠. 이 종교적 단계로 비하한 것은 레게네와 결별한 것을 신학적 철학적으로 합리화하여 종교를 일종의 그러니까 자기 수도원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수녀들이라든지 신부들이 수도원이나 수녀원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시련을 당했거나 그랬을 때 도피처로 대부분 수도원이나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거나 수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키에르케고르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가 종교에 올인하는 걸 일종의 이 수도원으로 도피하는 방식을 삼은 겁니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월터 라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월터 라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실, 즉 레기나와의 결별은 키에르케고르의 전체 생애에 걸치고 있음과 이 경험이 가장 중요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변화를 결정한 결정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파멸과 관능 속에 빠져들어가느냐, 종교적인 것을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으로 선택하느냐, 얼마쯤 무시무시한 것이 되고 말 사바 세상이냐 아니면 수도원이냐를 선택해야만 하였다. 사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후자, 즉 수도원이었다는 것은 이미 근본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종교적 생활에 몰입을 하고, 그리고 종교적 생활에 몰입을 하면서 또 이 몰입을 강화시키기 위해 했던 처사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덴마크 교회의 부패와 싸우는 거였습니다. 덴마크 교회의 부패와 싸우다 보면 정신을 그쪽에다 다 쏟아버리니까 그만큼 레기는 올센에 대한 이 집착을 덜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종교적인 전쟁을 선언했던 것이죠. 우리가 키에르케고르의 신학을 근본적으로 경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요, 오로지 자신의 두려움, 불안, 절망, 선택, 구원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형이상학, 인신론, 윤리학 같은 전통적인 주제들을 철학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그리스도, 속죄, 세례와 같은 신학적인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지도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두려움, 불안, 절망, 선택, 결정, 삶의 단계, 의사소통을 비롯해 후대의 철학에 관심 있게 다뤄지는 다양한 주제들에만 눈을 돌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와 같이 키에르케고르의 철학과 신학을 보면 그가 아무리 우리의 교리적 입장과 비슷해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같은 얘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만 눈속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자신과 또는 부모와 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존주의거든요. 그런 실존주의 안에서의 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투영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비록 죄를 지적하고 덴마크 교회의 냉랭함을 질타하며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올바른 교리를 듣고 행하지 않는 값싼 복음이다라고 이걸 계속 지적한 그 핵심은 자신 자기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값싼 복음을 많이 얘기한 건 이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값싼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존 프레임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키에르케고르의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내용, 즉 절대 타자일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레기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으로 투영하고 있는 건 레기네 올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절대적인 객관적 진리보다는 자신이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이 객관적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진리냐 아니냐를 규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 위를 역사 속에서 실제로 걸으셨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걸 내 삶에 어떻게 투영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아슬아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큐티가 그거죠. 큐티가. 이것을 믿음이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상 숭배자의 진실성을 인정하며 우상 숭배까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진리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것을 내 하나님으로 투영해서 받아들이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신앙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교다운주의 물꼬를 튼 사람이 바로 키에르케고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르친 사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성수 목사님이죠. 김성수 목사님은 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계명의 수준에 머물러 버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적의 차원에서 감동하는 것으로 그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거를 야 감동받았네, 그거로 끝나면 그건 죄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성도 목사님은. 그러므로 죄는 예배당에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도 없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진리를 던지신다. 피조물은 당연히 못 알아듣는다. 이것을 죄라고 하신다. 이것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로고스 객관적으로 던진 말씀을 우리가 레마 주관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키에르케고르의 주장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철학입니다. 철학적 강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키에르케고르는 자기가 설교를 한 것에 관해서 설교라고 얘기하기가 민망하니까 그냥 강론이다라고 강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자기 철학의 신학이 바로 이겁니다. 신학을 하면 뭐합니까? 철학을 하면 뭐합니까? 결국 다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인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알아들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철학의 영감을 받은 많은 철학자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주의의 아버지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로 탄생한 철학과 신학이 온 세상을 뒤덮기 시작하죠. 네오막시즘, 해체주의, 그리고 구조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바르트, 브루너, 보네퍼, 시몬드 보바르, 헤르만 헤세, 칼 야스퍼스, 하이데가, 틸히,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키에르케고르를 이 철학적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철학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나온 그 어떤 철학보다 자기 불합리와 죄를 정당화하기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호하는 겁니다. 그렇지, 저 철학이면 내 죄를, 내 불합리를, 내 비윤리적인 것을 정당화하기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철학에 환호하는 겁니다. 이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뱀은 교활합니다. 뱀은 우리가 속도로 굉장히 교활한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의 신학이나 철학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아닌 내 자신에게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여 내 양심을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뭘 원합니까? 내 양심이 편안해지길 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어서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편안함이 어떤 편안함이죠? 키에르케고르처럼 네 탓이 아니야, 넌 잘못한 것이 없어, 네 영혼은 다 문제가 없어, 그렇게 얘기해주고 원하는 것 아닙니까? 키에르케고르가 하는 철학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화나는 겁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지 내 자신의 양심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신학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뱀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유사한 영, 다른 복음. 그렇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제껏 외쳤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수입니다. 그가 비록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가 얘기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영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문제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바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얘기했을 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복음에는 너무나 쉽게 반응합니다. 너무나 쉽게 용납합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탄식하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미혹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가련기를 긁어줄 스승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아프더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온전한 예수, 그리고 온전한 영에 여러분들이 붙잡히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화해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키에르케고르가 외쳤던 복음이 얼마나 성경에서 빗나갔으며 그것이 성경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전통적으로 가르쳤던 사도들의 가르침에 온전히 충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